어떤 분이 며칠 전부터 계속 설사가 나고 몸이 삐쩍삐쩍 마르는 것 같고 그리고 삶의 의욕이 자꾸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의학적인 지식이 참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설사를 자꾸만 하고 몸이 자꾸만 마르는 것 같고 식욕도 점점 없어지고 몸의 힘도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분은 어떤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장염, 그리고 이분이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대장암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가 대장암에 걸린 것 같으니까 빨리 검사 좀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장염이 조금 있는데 신경성 장염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쉬시고 약을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기쁘죠? 그런데 이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는 대장암 같은데 의사가 장염이라고 하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의사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 두 명의 의사가 말을 했으니 믿어야 되죠? 그런데도 이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병원을 찾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종합병원의 의사가 말하기를 장염인 것 같으니까 약을 먹고 좀 쉬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내 병을 알지 못하니까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염려증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몸이 좀 아프면 이게 어떤 병이 아닐까. 그런데 건강염려증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병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때로는 좋지가 않아요. 아는 것이 힘이기도 하지만 아는 것이 병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노력하고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 어떤 습성이 생기냐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이 나이에 이거 하면 되겠어? 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공부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거는 몇 살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영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해서 수능을 본다. 이게 몇 살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어 공부해서 회화하고 막 이런 것들 몇 살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50? 몇 살? 죽을 때까지? 대단하세요 여러분들은.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할아버지가 60세인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평생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내가 영어 회화를 좀 잘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영어 문장 밑에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글로 다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그 할머니조차도 말도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물론 60의 할아버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분이 그때부터 노력을 그래가지고 75세인가 지금 그러신데 외국인들 이렇게 안내해주는 통역공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60에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영어적인 기초도 없는데 그 한글로 써주지 않으면 읽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분 지금도 하루에 1시간 반씩 꼭 영어회화 공부를 한대요. 근데 영어회화 하시는 걸 들어봤더니 기가 막혀요. 물론 발음이 원어민 발음은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 상당히 잘합니다. 뉘앙스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발음은 정확하지 않은데 어디서 끊어줘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도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은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뉘앙스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 밥 먹을래? 하면서 말하는 것이 야라는 것과 밥 먹을래? 하는 것을 띄어서 잘 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설퍼도 좀 발음이 안 되더라도 우리 가끔 놀랄 때 있죠? 외국 사람이 아우 그냥 오늘 뒤지게 힘들었네 그냥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발음이 조금 안 좋아도
야, 한국말 잘하는구나 그러죠. 근데 오늘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아유 그냥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만약에 외국인이 말했다면 어떤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음은 좀 안 되더라도 뉘앙스를 아는 사람.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제가 들어도 발음이야 뭐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것 같은데도 외국 사람이 들었을 때는 더 알아듣기 쉽대요. 왜냐하면 끊어줄 때를 제대로 끊어주고 길게 들을 때를 제대로 들여주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부인조차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분은 이루어냈죠. 벌써 봉사한 지 한 8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7년 정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통역봉사까지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왜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주변에서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분은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많은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흐른대요. 많이 알면 그래 될 수 있어 라는 말보다는 야 되겠어 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능성을 때로는 막아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본질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아는 것이 정녕 아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판단을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판단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죠. 많이 아는 사람이 긍정적인 판단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판단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경험상? 많이 알면 알수록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많이 알수록 부정적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고학력자들 자살이 늘고 있대요. 왜냐하면 학력은 높은데 수입은 적고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에 비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생의 비전은 오로지 누구만 아십니까? 하느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사람이 알아야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미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그때부터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될 리가 없어요.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는 것이 때로는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학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뭐 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단은 부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이죠. 살면서 판단 잘하는 사람은 결국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알지 못해요.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하니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죠? 믿음이 없죠. 믿음이. 겸손한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입니까? 아니면 하느님 뜻입니까? 하느님 뜻이죠.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내 뜻이에요? 아니면 하느님 뜻이에요? 내 뜻이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느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진정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중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반 위에 세워져야만 그런 지식들은 나를 도울 수 있어요. 늘 불가능하다는 기준은 누가 정하기 때문에? 내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치유가 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치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다죠. 처음에는
어떤 병인지 모르고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자마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급격한 살 빠짐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병에 걸렸어도 며칠 사이에 몇십 킬로씩 빠지지는 않는데 병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이 쭉쭉 빠지고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죠. 원래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잘 먹어야 돼요? 아니면 못 먹어야 돼요? 잘 먹으면서 제대로 치료받아야 되죠. 근데 병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서부터 어때요? 오히려 더 식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병에 대한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활동을 하지 않는데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서 병을 잡아먹는 그런 세포들이 있다. 그러면은 병이 있다는 거 알면 더 활동해야 돼요? 아니면 덜 활동해야 돼요? 더 활동해야 되죠. 근데 아는 순간에 활동을 그쳐버린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이죠. 병이 있다는 걸 알면 내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뭐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죽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삶에 대한 미련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는데 왜 죽음을 미리 준비합니까? 마음의 준비라는 것은 마음에 대한 죽을 준비는 언제 해야 돼요? 늘 해야 돼요. 이것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죽어가고 있으니 몸은 따라가면 되죠. 그러나 혹시라도 의사가 일주일뿐이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럼 뭐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살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래 나 불치병에 걸렸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이제 일주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니까 나는 죽겠구나 하면 어김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산다는 의지로 매일매일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남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리산 같은 데 가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5가지 암이 와서 병원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20년대 살고 계신다고 하죠.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많이 안다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외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은 누구께로부터 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힘드니까 자포자기해요. 그래, 내가 하는 대로 뭐가 되겠어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지만 하느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은 비슷하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둘 다 알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자포자기하는 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 판단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온다는 겁니다. 남에 대한 욕은 왜 해요? 야, 저 형제는 말이지, 저 자매는 말이지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나면 내 마음은 편안합니까? 우리는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 순간 내 안에 뭐가 사라집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판단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니까 동시에 믿음의 열매인 뭐가 사라져요? 사랑이 사라지죠. 사랑이 사라지니까 누가 안 계세요? 하느님께서 안 계시니까 내 마음이 공허해져요? 아니면 행복해져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징후에 대해서 아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모든 판단을 중지하면 그때부터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내가 알지 못하죠.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판단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더라도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시간에 뭐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말씀 안에 머무르세요.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판단하면 그때부터 하느님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는 어둠이 가득 차게 되니까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생각도 부정적이 되고 행동도 부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데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것을 꺼내놓을 때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지금 긍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괴롭거나 힘들 때는 그냥 꺼집어내놓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느님 안에서 기도하고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표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그래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하니까 뭐 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판단하는 순간부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야, 원래 저 인간은 저런데? 라고 판단하면 그때부터 사랑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가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판단하는 사람은요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오히려 율법학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죠. 왜 알아보지 못했어요? 율법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됐죠. 그런데 율법에만 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누굴 알아보지 못해요? 율법을 주신 하느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율법은 대부분 뭐예요?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잖아요. 결국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왜 율법은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요것 하지 마라.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는 사람은 뭐합니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추리닝을 입고 성당에 왔어요. 그럼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분 성당에 왜 왔냐면 남편이 성당에 못 가게 하니까 운동하러 간다고?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러 간다고 아령 2개 들고 나오셔가지고 어디 오신 거야? 성당에 와서 저 뒤에, 그래도 딴 사람들한테 보기 민폐끼칠 것 같으니까 저 뒤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성당에 추리닝 입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추리닝을 입고라도 성당에 왔으니 하느님은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좀 여유 있게 생각해 주는 것도 낫지 않습니까? 물론 이해 못할 것도 있죠. 성당에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화 통화하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라 그래야지 이건.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잖아요.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기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그분이 누구였다? 하느님이셨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몰랐다니까요. 하느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자 이제 나자렛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다 라고 알려주지도 않았잖아요. 천사들은 누구한테 왔어요? 천사들이 누구한테 알려줬죠? 목동들한테 알려주죠. 목동들은 어떤 계급이에요? 가장 낮은 계급들이잖아요. 아니 왜 천사가 목동들한테 알려줘야 됩니까? 그것이 하느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갖추시고 철부지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죠. 하느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자꾸만 율법으로 하느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합니다. 율법은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율법 자체에 묶여 있으니 판단하게 되고 그것으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근데 철부지들은 아는 게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으니까 판단해요, 안 해요? 판단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말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런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배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인간을 죽이는 독이 되지만 율법 안에 무엇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지킬 건 지켜야죠. 그러나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철부지들이죠. 우린 지혜롭지 않아요. 하지만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남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내 인생 판단하지 않으면 삶이 즐거워질 것 같아요? 아니면 삶이 망가질 것 같아요? 우리 왜 힘듭니까? 저 인간이 이러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 맨날 맡긴다고 말은 해. 근데 성당 나가자마자 그때부터 죄 뭐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판단하지 않고 하느님을 친근하게 여기면서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남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죠. 판단하지 않으니까 모든 삶에 무엇을 기반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랑을 기반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 삶이 실패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판단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금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판단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남들 볼 때도 삶이 힘들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감사해요. 남들에 대해서 여유 있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죠. 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